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 2주간 우리가 쉬었죠. 2주간 쉬고 이제 또 하는데 그 앞 2주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다가 물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물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영생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리라. 이 물 얘기하다가 영생으로 들어갔다가 그래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누군데 내 속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아시는가? 막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요. 이제 그러면서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건 한번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 여인이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봐요. 궁금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거냐? 그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인은 너무너무 놀라요.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었던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숨겨져 있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다 풀어내는 그런 모습도 그랬고 그래서 이분은 너무 놀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행동이요.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보인 2가지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행위는 뭐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거든. 물동이를 버려야 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어떤 걸까요? 물 푸는 거요? 물동이는 어떤 걸까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하루 가서 이 물을 떠가지고 와야지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도 자기 재산 중에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버려두고 떠났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근데 버려두고 떠났다 그래요. 요 장면이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장면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지는 또 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을 버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그 2번째 행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갔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얼굴 마주치는 것을. 왜 안 좋아했을까요? 왜 안 좋았는지를 보면 그가 오후 3시에 물을 뜨러 온 것을 보면 알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아마 자기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은 거야.
누구 얼굴 보기가 싫은 거야. 왜요? 사람들이 부딪히면 나를 향해서 뭐 할 것 같아?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나를 뭐라 그럴 것 같고, 비웃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겠죠, 그죠? 당했으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당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갈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랬던 거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도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인 두 가지 확신적인 행동이 버리고 마을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했던,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전에 성령의 권능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를 버려두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기피하고 있는 얼굴 보기 싫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늘 이 여인이 보인 이 믿음의 태도, 이 행동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막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뭘까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 여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이 여인이 보낸 그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된 모습, 증언이에요. 증언 같은 거. 오전에 그 증인 얘기했었잖아요. 그 증인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 경험으로 얘기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경험은 뭐예요? 그가 내 속을 다 알았다는 게. 이게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복음 전도는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숨겨두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숨겨두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왜?知ってますよ。でもみんな分かってるような感じを知ってるから장로님ある程度分かりますよね。はい。全く知らないわけじゃありません。すごいことですよ。ともくんもね、結構韓国語やってますね。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 그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의 이야기는 확실한 이야기잖아. 확실한 이야기죠. 남에게 들은 이야기는 불분명해. 남에게 들은 이야기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도 몰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검증을 해봐야 돼. 근데
자기 이야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홍도 형제도 홍도 형제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죠? 홍도 형제가 이야기가 있고, 우리 현우한테도 현우의 이야기가 있겠지. 그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현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현우 이야기가 있고, 우리 오 형제한테도 오 형제 이야기가 있고, 자기 이야기가 있고, 우리 양 형제도 자기 이야기가 있어, 그렇지? 내가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적 이야기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분, 그게 복음의 내용,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거야. 그리고 그분을 와서 봐라.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9절에 보면, 쭉 와서 3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 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 이게 복음의 열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사람들도 들으면서 뭐 저 사람 또 누구한테 들은 얘기 하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야. 알고 있었으니까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또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이쯤에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서 사람들 얼굴 피하고 그렇게 혼자 다녔던 이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야기를 누가 알아? 더군다나 유대인이 어떻게 알아? 그 청년이 알아? 그분이 예수래? 야, 진짜 믿을 만하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확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 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뭘 하려고 하면 사실 힘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할 때,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간증이 자기의 이야기잖아.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메모를 좀 해놔요.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기억이 되고 또 그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줄 수가 있어. 나도 전에 너하고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다.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근데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막 떠나가서 막 동네로 막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덜렁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덜 남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다시 올라와서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뭘 들고 왔어?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면서 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먹을 걸. 그렇죠? 아마 예수님도 시장하실 시간이고 자기들도 아마 배고픈 그런 시간이겠지.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또 그새 뭐 갖다 드렸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양식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래요? 34절이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의 내용이 34절이에요. 그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옛말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니온이あります? そんな言葉ありますか?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 언제 쓰는 말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난 안 먹어도 배불러. 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유, 안 먹어도 배불러야. 무슨 잔칫날이야, 결혼식 날이야,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당사자들은 손님 치레하느라고 안 먹어. 막 이것 좀 드세요, 저것 좀 드세요,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안 먹어. 흔들면서 아이 뭐 좀 들어요. 그러면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왜 그럴까?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안 먹어도 배불러단 말을 써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너네들 가지고 온 거 이거 말고 내 양식은 따로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안 먹어도 배불러. 그거 너네들이 가져온 거 안 먹어도 배불러. 내 양식은 이거야.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배가 부르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그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예수님 멀리 있으면서도 보셨잖아요. 멀리 있어서도 마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난 이 말이요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멋있는 말을 하셨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정서로도 느낄 수 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 우리는 주님의 주님을 배고프게 하는 그런 이인가 아니면 주님이 안 먹어도 야 너 보니까 내가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사람이 있어,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 근데 허기가 막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욕구불만 때문에 막 먹어, 그죠? 그렇게 먹는 건 전혀 자기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아, 그죠? 그렇게 먹고 나면 기분만 나빠. 나중에는 막 배만 부르고 기분만 나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막 허기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욕구불만 때문에 막 먹는 그런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이 모습,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막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를 믿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야, 나 배부르다. 나 배부르다. 바로 저 장면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 바로 그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 너희 눈을 들어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면서 벌써 추수를 하고 있는 영적 추수를 하고 있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두 마음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께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이것 좀 드세요. 그래서 나 먹을 양식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부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